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 뉴스 보는데 그 이단들이 이제 홍대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여러 가지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도 지원이 돼가지고 청년 사업 뭐 이런 거니까 청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그 이제 이단에서 탈출한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들 다 우리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는 다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다 모른 척하고 그냥 어떤 그냥 청년 행사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 이제 온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세미나처럼 또 가는 거예요. 세미나. 그래서 세미나에 가가지고 특강을 해주고 또 특강을 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상담가들이 있으니까 이제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면 뒤에 또 상담가들이 딱 열댓 명이 쫙 서 있어요. 그래서 바로 또 상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딱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해가지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문제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저 서로 다 잘 알면서도 모른다 그러고 막 다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진짜 조금만 방심하면 이거 넘어가겠구나 그냥 쉽게. 실제로도 이제 제가 가르쳤던 청년도 이 친구가 신학교를 다닌 친구인데도, 그러니까 성경을 학교에서도 배우는 친구인데도 그 끌려가가지고 끌려간 게 아니지 제 발로 간 거지. 하여튼 가서 공부를 하고는 몇 개월 만에 자기가 마지막 정체를 딱 알게 됐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이거 이단인 줄 아는데 마지막에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이거 정말 무섭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못 이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이단에 빠지는 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참 내 얘기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가정이 다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워낙 여러 이제 방식과 뭐 하여튼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꼬시니까 자기네 거로 끌리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다 결국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구나, 잘못된 거구나,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닌데, 이런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내가 교회에서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일반인은 별로 없습니다. 성도 대부분 교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본 게 있어가지고. 근데 확실히는 몰라. 들어본 게 있으니까 친근한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교회에서 안 해주는 소리 하니까 이게 더 나은 데인가 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분별력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말씀을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이 교리를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요리문답이 소요리 문답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데, 사실 교리 배우는 건 재미는 없거든요. 그죠? 좀 딱딱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계속 들으면 우리 속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 요리 문답을 배우는 이유는 울타리를 쳐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울타리. 이 울타리란 게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거와 다르면 그 울타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이 정도 우리가 분별력만 갖고 있어도 사실은 이단 문제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한국교회 사실은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인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신앙 고백서들만 우리가 잘 익히고 배워도 사실 이단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비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좋은 자산을 가지고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외면한 그런 까닭도 조금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제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이제 제 6계명에 대해서 배우는데 또 이 교리가 그죠 자장가처럼 들리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뭐 하나.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게 복된 겁니다. 혼미한 가운데도 분별력이 생기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아멘 하기까지
깨어 있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항상 주일 오후에는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잘 교리를 잘 익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0주일입니다. 이제 12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52주가 끝이니까 많이 왔습니다. 10계명의 제6계명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10계명의 제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이거 뭐 말씀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성경 암송대회 때 꼭 해야 될 말씀. 그래서 짧잖아요, 그죠? 내용은 굉장히 무시무시한데, 내용 무시무시하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 6계명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살인한 적이 없는 사람은 뭐 대부분 그렇지 않을 그럴 것 같은데, 난 살인한 적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제6계명은 패스. 다른 계명보다 이 계명이 쉽죠. 난 이거 지켰다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이 제6계명의 내부로, 이제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만만한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리문답이 제6계명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문답입니다. 배고문답.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세요. 배고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다르게 제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다르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제6계명을 통해 금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것만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살인만 안 하면 지키는구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살인은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지어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6계명이 이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제6계명은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모든 일은 뒤에서 일어나죠. 뒤에서 어떤 사람의 험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뒷담화라고 그러죠. 아주 막 험담을 해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이 또한 제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우리가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나를 배신하거나 속이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람이기를 포기해, 그건 사람일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미움과 증오를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제6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죠, 그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고 해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몸짓으로 그렇게 해도 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엄격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키더라도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우리가 이제 유명한 얘기죠.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다윗이 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숨기기 위해서, 이걸 이제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가는 우리아, 다시 이제 전쟁터에 있다 불러갔거든요. 전쟁터에 다시 보내야 되는데 편지를 줘서 보내요, 사령관인 요압에게. 근데 그 편지가 뭐냐면 우리아가 들고 왔는데 그 내용은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서서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서서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있으면
죽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가면 적들이 화살 쏘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자기 죽을 편지를 가지고 간 셈이죠. 얼마나 다윗이 악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손으로는 피 안 묻혔어요. 자기 손에는. 그러나 사주를 한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된 겁니다. 이것도 제6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6계명의 참뜻을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단지 살인만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노를 바라는, 엄청 화를 내거나 혹은 욕하거나, 여기서 라가라는 것은 우리식 욕으로 바꾸면,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바꾸면 이 돌대가리야 이런 뜻이에요. 라가, 돌대가리야. 또 이것도 집에서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써먹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라가, 이 돌대가리야 이런 뜻이에요. 라가. 그 다음에 이제 형제를 경멸하는 거, 그죠? 이제 미련한 놈이다, 경멸하는 말이죠. 경멸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살인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거, 욕하는 거, 경멸하는 거, 이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화를 내거나 욕하는 거나 또한 경멸하는 것과 같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동등선상에 있을 수 있느냐. 물론 드러나는 것만 비교를 해보면 그것이 이제 지나쳐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살인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 또 이제 욕하는 것, 경멸하는 것이요, 사실 다 같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것이 다 나와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을 정죄해요. 예수님한테 이제 따져 물어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빵을 먹기 전에, 떡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하게 먹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사람을 진짜로 더럽힌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정말로,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욕하는 것과 경멸하는 것이 모두 6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이유가 바로 똑같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살인이 훨씬 중하게 보이고 욕하는 거 뭐 이거는 그것보다는 덜하지 않냐라고 할 줄 모르겠지만 사실 출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6계명을 동일하게 어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제6계명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히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면, 이웃을 해치지 않으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는 것부터 제6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요리문답은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수심을 버려야 하고, 그러니까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 더 나가죠. 복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 모든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나오는 복수심부터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리문답은 살인하지 말아야 될
또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또 특별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될 대상,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해쳐서는 안 되고 부주의하게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내 몸으로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몸인데, 그죠? 내 몸 가지고 내가 한다는데 뭐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그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주인이에요,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나의 생명, 나의 몸,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요? 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스스로 해치는 그것들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해치는 거, 상하게 하는 거, 제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이니까 당신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맡길 때 세상 그 무엇도 그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해치거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롭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술과 담배를 멀리할 것을 권면하는데 이 이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어서 건강해졌다는 분 보셨어요? 내가 담배를 한 50년 피웠더니 내가 장수했어 하는 분 보셨어요? 내가 약물에 중독됐더니 아주 기쁘게 살아 이런 분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명백하게 해롭게 하는 술이나 담배나 약물, 뭐 여러 기타 많은 것들, 내 몸을 해치는 것들은 철저하게 자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6계명이 이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몸을 아끼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다. 너무 내 몸을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내 몸에만 투자하는 것도 그건 좀 문제겠지만 그래서 좀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나는 뭐 영양제고 뭐고 맨날 먹고 이웃은 뭐 쫄쫄 굶어도 어떤 상관없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리문답은 살인을 막기 위해 국가가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국가에 칼을 주신 거, 이 칼을 줬다는 것은 국가가 우리에게 징계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형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5계명 살펴보면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했죠. 이 국가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불의한 일에 대해 형벌할 수 있는, 징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고 바르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남을 해치는, 또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6문을 우리가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6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105문에서 우리가 다룬 단지 6계명이 살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세요.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시는 것은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미워하세요. 또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6계명을 해설한 데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은 눈에 드러나는 것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을 하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원인도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6계명을 통해 단지 눈에 보이는 살인만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악한 일은 사람의 마음이 맺는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악한 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막 내가 손으로 나쁜 짓을 한다고 그래서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손을 잘라버리면 그거 끊어질까요? 발로 해요. 손이 없으면 발로 한다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변해? 근본적인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행동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해라, 내 이웃을 선하게 대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해라? 사랑해라. 사랑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의 손과 발은 당연히 이웃을 아끼고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충만할 때, 섬김이 충만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6계명은 단지 살인이라는 행위를 안 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지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6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07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7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세요.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6계명은 소극적으로 보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으로 남에게 해를 갖지 않는 거예요. 증오심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는 거, 그런 걸 하지 않는 거, 소극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6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6계명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뻗치게 되냐면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제6계명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조금 더 이제 좀 있어 보이려고 질문을 하나 더 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이웃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려가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산 위의 동네예요.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로 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그 길에, 내려가는 길에 무슨 일을 당했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지금은 특별히 위험한 지역이 아니고는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는 가면 안 되죠. 지금 갈 수도 없거니와. 근데 그런데 아니고는 일상적인 곳은 사실 여행이 전혀 위험하지가 않죠. 뭐 밤에 막 새벽에 돌아다니지만 않는다면, 해 뜬 시간에만 돌아다니면 어느 곳도 사실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여행은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고대 사회에서 여행하는 것은, 우리는 여행하면 낭만적이고 늘 가고 싶고 이러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행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일단 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길이 제대로 난 길이 별로 없습니다. 또 숙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지금은 뭐 호텔, 펜션, 뭐 콘도, 하여튼 그 앱으로 다 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잘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숙소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특히 여행이 위험한 거, 고대 사회에서 여행이 위험한 것은 길에 강도들이 매복하고 있었어요. 강도들. 이 강도들의 위험이 특히 위험하였습니다. 이 강도들이 숨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거의 죽도록 패고 물건 다 뺏어가는,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한두 번씩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사람이 딱 강도들을 만났어요.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다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버려지게 됐어요. 이건 까딱 놔두면 이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면, 야, 이건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러고 있을 때 저 앞에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사람한테 살 수 있을까? 딱 보는데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 거 아는 거는 제사장이 복장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죠?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살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나를 구해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살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보고는 어떻게 해요? 피해서 도망가요. 피해서 가버렸어요. 성경 보니까 피해서 지나갔다 그래요. 그냥 또 봤는데, 못 본 게 아니라 봤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죠? 제사장이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누가 구해줄까요? 그죠? 그래서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이 오네요. 또 한 명이. 이번엔 누구예요? 성전을 섬기는 레위. 그러면 이거는 제사장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거예요. 교회 직원이야, 교회 직원. 그러니까 야, 내가 죽으란 법은 없구나. 그래서 다시 희망의 불씨 확 살아났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레위인도 보고는 그냥 피해서 가버렸어요. 이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정말 절망적이죠. 이야기에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피해서 또 갔을까? 이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뭐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이고 교육자들인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사실 예수님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야기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겠죠. 아마도 조금 우리가 추측을 더 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마 피했던 것은, 이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정해져 가지고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거의 죽기 직전이었거든요. 이 사람 구하겠다고 했다가 죽기라도 하면 도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체를 만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자기 직무를 할 수가 없어, 당장. 그러니까 불편하겠죠. 또 이제 뭐 스케줄도 안 맞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피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야, 제사장도 레위인도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살겠는가, 그죠?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또 지나가는 거죠. 이번엔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근데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딱 보고 사마리아 사람인 거 알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난 죽었다 그랬어요. 난 죽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철천지 원수예요. 서로 간에. 이게 이제 민족 간의 역사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둘은 서로 굉장히 적대하는 관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했습니다. 서로 말을 안 했고요. 앞에 사마리아인이 있어도 투명 인간이에요. 말 안 했습니다.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이 이 유대 지역의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 지역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이를 통과하면 돼요. 그럼 직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글로 안 갔습니다. 삥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사람 안 만나려고. 그만큼 싫어했어요. 증오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좋아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자기들도 싫죠. 유대인들 철저한 왼수죠. 둘이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죠.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돌아와가지고 둘이 얘기 나누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예수님이 웬 여자랑?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웬 사마리아 사람이랑?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둘이 철천지 원수라고요. 근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철천지 원수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 사람이 잘해야 그냥 지나갈 것이요, 못하면 해코지하고 지나가겠구나.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마리아인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에 붓고 싸매었습니다. 이건 이제 고대의 이 기름과 포도주는 약으로 썼어요. 약. 그래서 막 아픈데 덧나라고 막 포도주 분 게 아니에요. 치료하려고 약으로 쓴 거예요. 약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걸 가지고 약으로 했어요. 그리고 싸매어 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 주막에 넣어놓고 자기가 하루 동안 열심히 간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신이 떠나야 되는데 그냥 빠빠이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주막 주인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시오.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 갚아주겠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것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뭐예요? 답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 너무너무 쉬운 거죠. 사마리아인. 그런데요, 이 율법 교사를 비롯한 그 당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10장에 보면 이 율법 교사가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를 입에 담는 것조차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 그 이웃의 범위에는 원수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이건 몹쓸 사마리아인이건 몹쓸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뭐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인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원수일지라도 너의 이웃으로 알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6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은 10계명 중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6계명을 통해 살인은 물론이고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을 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물론 이런 것을 아예 안 가지는 건 불가능해요. 시기나 증오나 미움, 증오는 이게 즉시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오래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해치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래 담으시면 안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대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흘러나와서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제6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이 사라지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복덩어리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서 얼굴만 복덩어리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말과 행동, 생각,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말씀이 그저 남을 해치면 안 된다는 뜻에 그치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을 가지는 것, 원수처럼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히려 원수일지라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제6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증오, 미움, 분노,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뼈를 깎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시작하여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이 정당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바보 취급을 받을지언정, 어리석다라는 평을 받을지언정 우리의 이웃을 그저 사랑하고 섬기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